할렐루야. 1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기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와 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과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중에 구하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시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같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시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과 연신 내 모든 로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어디를 주께 내 이름 소망하나 나 귀엽다면 그 사랑에 맞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누리리. 어디를 주께 내 이름 소망하나 나 귀엽다면 그 사랑에 맞게 엎드려 경배하며 아버지를 주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만드시고 그분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연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어디를 주께 내 소망하나 나 귀엽다면 또 사랑에 맞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누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이름 소망하나 나 귀엽다면 또 사랑에 맞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누리리. 나는 아버지를 시며 나를 구원한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는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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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내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연약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자유케 나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눈물을 아시고 세면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빛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나의 간구와 소망, 나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기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신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시며 다스리며 충만하신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오늘 높여 찬양합니다. 들의 풀과 같은 나의 인생 속에,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사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참된 빛이시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나무 나무와 같이 가시는 나를 붙드시고 누르시며 나 귀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바로 안개와 같이 와주는 나를 붙드시고 주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시며 참된 믿음의 길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일들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중풍병자, 몸에 마비 증상이 있는 자죠. 자기 힘으로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식사도 못하고 또 화장실도 못 가는 분이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내가 살면서 도무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놀랐죠. 여러분, 이 기적,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 속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의 믿음입니까? 어디에서 그 능력, 그 표적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와 능력,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만날 때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그마한 씨앗 하나가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땅에 심겨지면, 이 땅을 만나면 그 안에서 신비롭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놀랍고 복된 일들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도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사와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주시는 겁니다. 내 딸아,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예수님께 주님, 제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사 제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랍고 복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두 눈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냥 나았으면 좋겠어. 이 내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될 텐데, 이게 마음의 소원과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넷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들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먼저 알아보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중풍병자를 들 것을 싣고 예수님께로 옮겨온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죠.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입술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행동하는 믿음 속에, 실천하는 믿음 속에, 순종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행동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몽상에 불과하는 것이죠. 헛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비록 성경은 보지 않아도, 내가 기도는 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미국에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도님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늘 갈등을 하세요. 교회를 가야 되나, 골프장에 가야 되나. 근데 자꾸 이제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성도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빠지십니까? 아니, 듣자 보니 골프장에 가신다는데, 골프장에 가실 일에는 주일날 교회에 오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제가 교회 못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골프장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골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장에 가니까 몸은 비록 골프장에 와 있어도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화인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배라는 것은 물론 마음도 중요하죠. 우리 입술의 고백도 참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몸으로 하는 것이죠. 몸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 때가 임하였다. 고난의 때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좀 멀리 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우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육신이 약하니까 네가 기도할 수 없고 깨어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요. 몸의 문제입니다. 몸의 문제예요. 우리 다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큐티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실천하는 게 문제죠. 행동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고 진짜 참된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몸으로 하는 믿음을 너희가 나에게 보이라.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잘 준비해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일들을 가득히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그 장애물은 수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붕을 뜯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붕을,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뭐냐면 장애물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몸을 결국 고치고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먼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주저앉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 가장 무서운 장애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그 두려움, 그것이 내 안에 또 하나 내면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그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디딤돌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장애물을 오히려 신앙의 좋은 기회로 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훈련 과정들이 참 많은데 마지막 단계가 사역반이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사역반이고 이제 순장과 우리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건데요. 네 분의 사역반 그 팀원이 있잖아요. 사모님 빼고 오집사님, 정은자매님, 상은자매님, 지선자매님. 돌이켜 보니까 이분들은 그 장애물 달리기 선수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갈등, 관계 어려움.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정말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모든 장애물을 인내함으로 다 극복하고 통과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박수. 존경의 박수. 이겨낸 힘이 뭘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런 믿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겨내는 데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은사, 달란트,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집사님의 최고 무기는 그래도 성품인 것 같아요. 성품, 온유함, 그것으로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정은자매님은 뭐 다른 거 많겠지만 그래도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말씀의 뿌리가 깊이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상은자매님이 잘하시는 거는 선택. 선택하고 순종을 잘하시더라. 우리 지선자매님은 뭐 다양한 게 많은데 그래도 예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예배. 그리고 순종.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참 장점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과 지혜가 있고요. 또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내 인생 믿음의 기회로 삼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혹독한 훈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킬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뺄셈이 있고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다. 뺄셈, 덧셈, 곱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희가 안주했던 곳 친척들 그 편안한 삶을 떠나라. 인생에 뺄셈을 하십니다. 근데 그 뺄셈은요, 하나님께서 덧셈을 위한 준비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주세요. 그 후손들에게 남길 아름다운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 뺄셈이 또 한 번 있죠. 조카 롯이 떠나는 거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픈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덧셈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뭡니까? 그의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려고 뺄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뺄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인내하십시오. 그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곱셈이 있잖아요. 이 곱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신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곱셈을 은행으로 말하면 복리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의 11조를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게 첫 번째 드림이고, 두 번째 드림은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장 복된 것을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10주년 선교 감사해서 저희가 선물 박스를 항공우편으로 드리고 싶어요. 10년 한 선교지에서 선교했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오해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시련과 역경들을 다 겪으셨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또 사역지의 문제, 또 선교사님들과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했는데, 그건 또 이겨내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기 왔고 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제자 삼는 일에 난 순종한다. 나의 삶을 드린다. 예. 그 믿음 하나로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고, 예.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나갈 수도 없는데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통화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꼭 오실 수 있는 거죠? 하면서 저희들하고 사역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갈등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광야를 만납니다. 그 장애물을, 장애물이 왔을 때 두려워 마시고 기도 요청하시고요. 함께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애물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올 한 해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정말 크고 놀랍고 복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키우고 믿음에 성장하고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한 해 또 일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랍고 복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어떤 장애물과 고난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새 믿음으로, 믿음의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길 걸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역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이루어나가며 주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믿음의 그릇 잘 준비하여 믿음의 큰 사람 되어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